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을 보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구조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29절에서 33절까지는 야곱,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유언과 그리고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요셉의 유언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의 유언과 죽음, 요셉의 유언과 죽음 사이에 지금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요셉과 형들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구조로 나눠보게 되면 A와 A 다시 그리고 중간에 B가 되어집니다. 야곱의 유언과 그 죽음이 A라면 요셉의 죽음과 그 유언이 A 다시고 중간에 있는 이 요셉과 형들의 대화가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문법 구조상 이 B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좀 살펴보게 되면 29절에서 33절, 4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유언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에불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가나안 땅에서 에브론에게 사서 매장지로 삼은 그 땅.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레아도 거기 장사되었다.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숨을 거두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유언의 말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장 22절과 26절에도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같은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돌봐서 이 지역에서 나갈 때 내 해골, 내 뼈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장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그러한 구조 사이에 지금 요셉과 형들의 대화가 있는데 15절에부터 21절까지의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먼저 형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형들의 악을 행하였어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형들이 요셉 앞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오되 그의 형과 저를 용서하라 하시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운 게 아니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며 울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큰 애통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애통과 같은 의미의 애통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지금 자신이 형들을 죽이고 형들을 어떠한 해하를 가하고 복수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야기를 듣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마치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애통함 같은 마음으로 애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형들의 그 반응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심정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낮은 자리에 놓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7년의 흉년을 이긴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입성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제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형들의 두려움을 떨었으면 아주 간곡히 아주 간절히 그렇게 위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요셉은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도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이방 땅에 묻히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묻히지 않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 거기는 이삭도 있고 사라도 있고 거기는 우리 아버지 또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 조상들도 있는 그곳 그리고 나의 아내가 묻힌 그곳에 가서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요셉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서 총리로 지냈고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고 여기에 나에게 남겨진 업적이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유골, 그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묻었으면 좋겠다라고 작고 고향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천국,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606장을 보면 천국 환송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천국을 환송하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마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보아도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였음을 천국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의미는 어떠한 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장일까요? 32절 말씀, 49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에게서 산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그 땅, 뭔가 값을 주고 그 산 그 땅은 바로 아브라함의 땅이고 그것은 우리의 조상의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다면 그 땅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얻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요셉의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약속의 땅인 천국에 가려고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 가려고 우리는 소망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천국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땅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너무나 만족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도,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올라간다는 소망을 갖지 못한 채 그냥 현실에 안주하여 만족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 이외의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임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천국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많은 백성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있고, 지금 요셉과 그리고 야곱도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지는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고자 원하는 마음,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메시지로 하루하루를 위로를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올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장사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 쓰여집니다. 그런데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5번 쓰여집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올라간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듯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와 천국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5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야곱을 메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외에 누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 5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예수님의 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 하나님과 양떼와 소떼 향한 고센 땅에 남겼으며. 여러분,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온 집이 올라갔습니다. 요셉의 가족들과 온 집이라고 하는 건 그의 종들도 포함됩니다. 올라갑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원로들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그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마 그 자녀들은 애굽 땅에 남겨졌지만 어디에 남겨졌냐면 애굽 땅에 남겨졌다고 말하지 않고 구별된 고센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 그리고 안전한 땅, 열재앙에서도 결코 그 열재앙이 임하지 않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그 고센 땅에 그 자녀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올라갑니다. 아마 믿음이 어려서 아직 천국에 올라가 아니면 죽음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아마 그 사람으로 비유될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그냥 남겨준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안전한 땅에 그렇게 남겨두어졌습니다. 남겨두었다는 그 의미가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서 야곱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홀로 요셉 홀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여러 백성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천국에 가려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나의 가족들도 함께 천국에 가려고 하는 소망의 마음, 내 친구들과 함께 천국에 가려고 하는 소망의 마음, 나의 이웃들과 함께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마음, 나의 직장의 동료들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천국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좋은 것을 소개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와서 좋은 찻집이나 맛집 있으면 소개하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서 싸게 살 수 있는 곳 갔다 오면 여러분들 소개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맛집과 소개했던 물건 사는 곳가 많이 있을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찻집만 소개하고 그리고 맛집만 소개하고 그리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곳만 소개했다면 저는 목회자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도 많이 소개합니다. 그렇죠. 책만 소개했다면 저는 성도가 아닐 것이고 목회자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소개하지만 가장 내가 확신 있고 가장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고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기에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그럼 왜 그 좋은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왜 그 좋은 것을 나만 먹으려고 합니까? 왜 그 좋은 것을 나만 맛보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올라가는 그 가족들과 애국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나만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소개해서 그들이 함께 그러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첫째는 하나님 소개, 예수님 소개, 성령님 소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게 소개하지 못했고 천국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어떠한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좋은 천국에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위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질투를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들 그리고 많은 외로움을 겪게 되어졌죠. 세상에 홀로 버려질 것 같은 그 마음은 그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홀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괴로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던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애굽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복수할 수 있었겠지요. 죽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애굽의 벌로 그들을 한없이 어떻게 엮어서 괴롭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용서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상처받은 거 용서 잘 안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거 용서가 됩니까? 형제들에게 상처받은 거 용서가 됩니까? 지금도 공동체와 살아가면서 했던 부분들이 용서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가장 힘든 시기인 가장 예민한 10대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삶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요셉은 발버둥 쳤겠죠. 그때에 그렇게 견뎌왔던 그가 힘을 갖고서 이 형들을 만났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복수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안 들었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복수하고 싶고 누구나가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정말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 용서 가운데 그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은 그동안에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용서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하였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요셉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갚지 아니할까라고 말할 때 갚다라는 단어가 회복하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가졌던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회복된 게 아닐까? 우리를 그렇게 해코지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회복된 것은 아닐까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미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회복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의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 사단이 그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금 그냥 믿었어 왔는데 갑자기 의심이 회복되어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회복되어지고 갑자기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마음이 회복된 게 아니라 형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나아진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비슷한 사건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게 회복되어집니다. 돌아옵니다.
의심의 감정이 돌아오고, 두려움의 감정이 돌아오고, 미움의 감정이 돌아오고, 질투의 감정이 돌아옵니다.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죄까지 다 지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기에 더 이상 너는 나를 믿는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회복되옵니다. 죄책감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또다시 벌받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또 절망하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 그것은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히 용서를 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형들만이 스스로 그것을 떠올려서 스스로 그것을 회복시키고 되돌려서 스스로가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스스로의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까? 스스로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쥐고 흔드는 것이 사단과 악한 영이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지금 형제들은 그냥 이전의 삶으로 회복된 채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죽는 사건이 벌어지자 그것으로 생각이 밀려오는데, 감정이 밀려오는데, 이제 우리 죽겠구나. 그리고 서로가 형제들끼리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많이 괴로워집니다. 정말 그럴 거야.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아니, 먼저 19절 말씀 전에 17절에 그 말을 듣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들 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책감을 가지고서 그 죄를 발견해 나가고 드러낼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눌려 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요셉은 이미 용서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고 힘들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죄책감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의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걱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큰 총리까지 올라가게 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굶주림과 흉년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가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건 사단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죄가 발견됐네, 또 죄를 볼 때마다 또 죄가 발견됐네,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변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절제하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고 승리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찬송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래도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집중해서 사단에게 속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견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여기 있는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지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확신하며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이 안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찬송도 크게 하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도 못 맞춰 사역하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만 조금만 바꾼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을 조금만, 그 방법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